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제 거의 기억하시죠? 이번에 특별히 말씀의 삶 공부를 끝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고,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 여정하고 비슷합니다. 출애굽, 율법, 성막,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율법,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 여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레위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될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 절기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민수기는 60만 명의 옛세대가 광야로 나와서 방황하다가 새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세대, 방황세대, 새세대. 그 다음에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연설 3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수아서는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얘기. 사사기는 그냥 단어 하나죠. 13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룻기,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려면 3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친족.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룻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사무엘상 3사람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3명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성취, 범죄, 고통, 요거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취의 봉우리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결국 11장에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년은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취, 범죄, 고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시록까지 하시면 전부 이제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사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몇 살일까? 우리 또 성가대 오늘 말씀의 삶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대개 학자들은 대개 18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을 왕 노릇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세월을 보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의 봉우리, 그 다음에 왕좌에 앉는 성취의 봉우리까지 그 사이에 있는 봉우리,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믿음으로 다윗은 잘 통과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그러니까 7.5년 유다를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도합 40년. 30의 왕이 됐으니까 몇 살에 죽었을까요? 다윗이 70에 세상 떠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신 후에 드디어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 성을 더욱 견고하고 웅장한 성으로 만들었고 블레셋 쪽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에 다윗이 집정하던 시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 기록한 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주 가벼운 말로는 까불다 큰 코 다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특별히 마귀는 사람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수록 그 사람을 구덩이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잠시 유혹의 손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생애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성추행하고 부하를 죽인 후에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합니다. 두 가지 큰 죄예요. 첫째, 간음죄. 두 번째,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어떤 사람이든지 성취의 봉우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신설동에서 이쪽 교회로 왔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년 정도 정착할 만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유혹도 많고요. 사람마다 성취의 봉우리에 있을 때, 이 전쟁에서도 쫄개들은 적군이 절대로 겨냥을 안 해요. 적어도 소대장, 중대장 정도는 돼야 이게 겨냥을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수록 마귀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젊은 날에 겪은 시련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대 후반부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군대 천부장으로 승진하였을 때 더구나 다윗의 용맹 그리고 전공으로 인한 명성,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봐도 자, 오늘 말씀의 삶을 수료하신 분이 갑자기 어디 계신가? 우리 김은정 자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제일 만만한 게 이 성가대인데.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몇 번 나오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무래도 장로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우리 하명태 장로님. 예, 저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 수없이.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문제가 나왔답니다. 수영에는 뭐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자유형, 평형, 접형, 그 다음에 뭐죠? 배형? 뭐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대요. 수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거 5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5번이니까 엄청나게 아무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면 사울하고 다윗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인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에는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고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시온산을 점령하고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다윗은 서서히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늘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커다란 성공 중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고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든든하게 세워놓는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옮겨놓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국토를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까지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에게 국위를 떨치게 하고 부와 명예와 시와 노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귀한 업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모범이 된 거, 이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채통 좀 지키라고 아내가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또 주님의 집을 짓기 원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솔로몬 때 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요나단을 보아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줄 만큼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후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발전해 갔는데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합시켜서 분리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녁에 TV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남한 땅덩이도 좁은데 거기에서 여당은 친박 비박 그러죠. 또 야당은 또 둘이 싸우죠. 야, 이게 진짜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하나로 묶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요.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잠언 3장 5절 6절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조금씩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도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예,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참 여기까지만 살았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죄를 짓습니다. 이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가정을, 참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라 어떻게 보면 주간지에도 나와도 지저분한 얘기인데 왜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교훈과 경고로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부득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범죄한 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 게 아니라 요때 이스라엘이 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태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투에 나간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저녁 때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이게 낮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아이, 나이를 먹었더니 잠이 안 와 이러셔요. 새벽에도 새소리만 나면 이게 잠이 깨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알았어요. 낮에 졸릴 때 아무 때나 주무시는데 밤에 잠이 오실 리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크게 뭐 노동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노동판에서 일을 한번 해서 밤에 잠이 안 올 리가 있나 그러는데 어쨌든 이 밤에 저녁 때 잠깐 눈을 붙였다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고 있어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환 집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저녁에 교회 쫙 둘러보고 절대로 옥상 올라가지 말라고. 동원 아파트 이쪽 연립 다 보여요.
다 깜깜한데 궁금한 게 남의 집 창문밖에 더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봐야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첫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가 눈으로 보았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뭐 운전하고 다니고 그럴 때 눈을 안 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끔 자꾸 봐요. 제가 실수했던 거 하나, 창피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몇 년 됐으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 세상에 그렇게 미끈한 여자는 또 처음 봤네요. 요즘은 다 짧게 입는데 그때는 무지하게 짧게 입은 여자가 막 목욕탕을 가는 것 같아요. 게으른 여자 같아요. 8시 반 넘어서. 우와. 그러고 이제 앞을 가는데 정문을 들러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룸미러로 한번 쳐다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처음 본 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보고 나서 그러고 두 번째 볼 때부터 꼭 여기에 둥우리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하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쳐다보지 말기로.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여자고 남자들한테는 여자고요. 여자분들 같으면 보석 같은 것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이구 그러네. 그러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러고 들여다보고 시작하면 이제 탐심이 계속 둥우리를 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 원망도 되고요. 이것도 못 사주는 남편이. 이게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볼 때부터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약속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안 쳐다보기로 한 거. 뭐 눈은 뜨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의로운 욥의 기도. 제가 청년 때 욥기 31장 1절 계속 외웠던 구절이에요. 개역성경으로 외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다고 결혼한 부인은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처녀는 온갖 여자를 다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게 무서워서 제가 여자를 잘 안 쳐다봤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신 유업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가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걸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그거 하나 내 거 될 것도 아닌데 괜히 쳐다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끝내 동침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우리 눈에 띄었을 때는 그 이상 우리 마음에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일 다윗이 그에게 다가온 시험을 물리쳤다면 그가 겪었던 고민과 후회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갔어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계속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게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뻔하죠. 지금처럼 예정일 이런 거를 모르던 때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남편 우리아에게 휴가를 갑자기 준 거예요. 자식이 휴가를 줬더니 애 만들어 놓고 갔네, 요러려고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를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왜 집에를 안 가냐? 휴가를 줬는데도.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야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해. 그랬을까요? 별 또라이 다 있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 이런 놈이 있어요. 이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제력이 떨어져 집에 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술을 잔뜩 먹여도 우리아가 가질 않으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의 손에 전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 우리아의 장군인 자기의 충신이죠. 요압에게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맹렬한 싸움에 이 녀석을 앞으로 내보내고 뒤에 따라가지 마라. 맞아 죽게 해라 이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건 정말 이게 주간지에 나와도 이게 지저분한 얘기인데 결국 그는 왕권을 남용해서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충성된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흉악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하고 선줄로 생각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가 슬픈 얘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부하 죽인 얘기는 무서운 얘기, 슬픈 얘기, 범죄한 얘기. 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고 등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경계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가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 친구가 그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900만 원인가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사형제 중에 제일 가난하게 사는 둘째 아들에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900만 원을. 그 다음에 모임에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900만 원이니까 그 동생한테 줬지 만일에 9억을 남겨놓으셨으면 우리가 다 줬을까 걔를?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또 이성 문제에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만 하면 성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제일 거룩해 보이는 우리 박남석 형제한테 한번 물어봐요. 결혼하니까 성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어떤 와이프인가 한번 일어나 봐요. 어떤 와이프를 맞이하면 저렇게 되나? 난 우리 와이프 갖고 안 되던데.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이 성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늙으면 이건 해결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게 일본의 밥 모드만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70이었어요, 나이가.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로다가 정욕 이렇게 넣으시고 육신의 정욕, 성욕 이렇게 넣으시고 그분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70대신 어르신이. 지금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딱 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 결혼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늙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칼기 스튜어디스를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모른다고 그 창피한 얘기를 하시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 외에는 결혼해도 해결이 안 되고 늙어도 해결이 안 되고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늙은 사람들이 그 성추행하고 이 주책 떠는 거 한두 번 보나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 문제에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82살 되신 농촌의 그 할머니가 자기 왕따 시킨다고 모르겠어요. 그분은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자기를 왕따 시켰다고 탄산수에다가 탄산 음료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노인네 2분 돌아가시게 하고 2분 병원 가시게 한 거. 이건 그거죠 뭐. 자존심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돈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성 문제 장담할 수가 없고요. 자존심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후에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꼭 하는 생각이 있죠. 이번에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뭐.
제일 위험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 이러고선 죄 짓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으면 안 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지 그거를. 이번에 24기 생명의 삶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24번 하면 다 외우겠네요?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랬어요. 헌신이 뭐냐? 생활 속에서 안 하려니까 찜찜하면 하면 되더라고요. 하려니까 찜찜하면 안 하면 돼. 이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물론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는데 성경에 다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들어오면서 병뚜껑이 떨어져 있는데 교회 들어오다가 병뚜껑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사실 그 귀찮아요. 그게 한번 엎드려서 이걸 주워야 되니까. 그게 지나오는데 영 찜찜해. 찜찜하면 그냥 가서 주우면 돼요. 그러면 아무 속이 후련하잖아요. 일부러 허리 굽혀서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하려니까 찜찜하면 안 하면 돼. 안 하려니까 찜찜하면 하면 돼요. 그러고 사니까 요새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남의 잘못에는 돋보기를 갖다 대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요. 나단을 통해서 그러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양이 잔뜩 있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먹이기는 아깝고 옆집에 어떤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꼭 식구처럼 이렇게 기르는 게 있었는데 그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그랬거든요. 이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놈을 살려도? 이러고.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 보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이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 아내 자기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들은 다윗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받습니다. 사하심은 받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못을 박았다가 빼면요. 못은 빼도 못 자국은 남아요. 난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게 요압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요압한테 그랬잖아요. 쟤 제일 앞으로 내보내서 뒤따라하지 말고 죽여 이랬잖아요. 그 부하가 평생 자기 곁에 있는데 요압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요압은 다 기억을 할 거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걸. 그게 아마 제일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아픔을 겪었고요. 후에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 나는 힘들었을 게 요압 눈치 보면서 산 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백성의 수를 세는 범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충성된 신하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다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소유욕과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와가 범죄할 때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인 소유욕,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하여 명예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될 욕심입니다. 세 가지예요. 돈, 섹스, 권력, 세 가지. 외우기 어려우면 공산당으로 외우세요. 공산당, 기역, 산, 시옷, 디귿, 당, 디귿, 기역, 시옷, 디귿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역, 권력, 시옷, 섹스, 디귿, 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럼 그냥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게 외웠는데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섹스, 권력 그럽시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아예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개가 인간들한테
죽는 날까지 아무튼 따라다니는 세 가지 욕심이에요. 세 가지 욕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저 따라서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 이런 멋있는 간증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분 침묵 기도 시간을 드렸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연습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소리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그리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제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VIP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1분, 소리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드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라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담대하게 돌아서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눈을 돌리고 싶을 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깃과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참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VIP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세례받는 역사가 각 목장마다 적어도 한 명씩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심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온전히 저희들의 삶과 인격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